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리.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올바르지도 않는 것이고 정당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해시켜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에 대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5 confirmation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상해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인정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 관점들을 보면 이것들은 내 의지, 내 자랑, 내 의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울 사도가 알려주면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근데 한 가지 심히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게 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 내 골육, 내 친척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저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해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우리는 지켜서 분명히 우리한테 이루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를 니네가 봐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이 택한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불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로 육신에 내가 입은 것으로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한테 이제 자녀를 줄 것인데 그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키가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떡 벌어진 애도 있고 핸섬한 애도 있고 못생긴 애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굴 택하셨냐? 하나님이 택하고자 한 이삭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이삭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미 태중에 있는데 나와서 잘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크네 이거를 내가 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를 내가 택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에서보다 뭐 뛰어난 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 야곱은 오히려 더 거짓말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했고 딴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로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거역하고 그는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하나님의 저주가 된 강팍한 왕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고 강팍하게 할 자를 내가 강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야 토기장이를 봐라. 토기장이가 한 그릇의 진흙을 가지고서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니네가 그 진흙인 너희가 나는 귀하게 써야만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네 왕을 섬겼던 네 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가서 더러운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름을 또 노아미라 이렇게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셔서 내가 너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의지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니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택하시면 그 택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절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왜 나를 택했는지를 발견하려고 해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연약하고 내 죄인 것 외에는 다른 게 생각나지가 않아요. 아, 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니.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데는 다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와서 그냥 간 하찮은 피조물로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왜 우리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힘들어하는 세대, 지쳐있는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 바로 내일이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주중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 사람들로 소송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